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는, 인간이 가지는 지혜는 악한 영들이 주는 지혜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관계가 좋아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참 지혜롭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지혜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데 열매가 엉뚱한 것이 열리는데 나는 무슨 포도나무다, 사과나무다, 좋은 나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니까 항상 그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도 엉뚱하게 관계의 열매는 안 맺히고 관계가 끼어지는 열매, 항상 주변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칭 그냥 똑똑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를 사용하는 결과 이웃들과 결속이 되는가 아니면 파당을 이루는가.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했습니다. 자, 그때 귀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원어로 디아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디아몬이 어떤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들 할 때 디아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들. 대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귀신, 마귀, 사탄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주어가 나올 때가 있고 복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주어가 나올 때는 그것은 대장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만 복수로 사용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복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이제 복수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 마귀는 그러면은 몇 명일까요?
마귀는 몇 명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마귀, 사탄. 다만 이제 그를 추종하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귀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디아몬이라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르는 영들을 말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15절 끝에 나오는 귀신의 것이니 했습니다. 귀신의 것. 그러니까 귀신들, 이 원어에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악한 영들. 땅의 것은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귀신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열매들은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함이 있는데 혼란이 있다 했습니다. 다툼이 있다 했습니다. 시기가 있다 했습니다. 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추종하는 마귀, 사탄 할 때 사탄을 디아볼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디아볼로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사이를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를 가르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그 영들이 역사하는 것은 영락없이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어지면, 자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갈라집니다.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자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집니다. 뭐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교회가 갈라진다. 목사와 성도 사이가 갈라진다. 그것은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귀신과 사탄이 역사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냐? 그게 놀아나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냐?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 보면은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자칭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자칭 자기의 똑똑함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와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아놓으면 쪼갭니다. 모아놓으면 파당을 짓습니다. 모아놓으면 평가름을 합니다. 그러한 모임의 역사는 사탄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땅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것은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여인네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참 힘들었잖아요. 참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여인들이 감수하면서까지 가정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그분들의 지혜였다고 봅니다. 고생은 하더라도, 어려움은 겪더라도, 그래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들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지혜들은 가정을 깨버립니다. 그 이기성이죠. 그래, 이런 이제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깨는 것인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지,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그 세계의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저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역사는 항상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에 흥망성쇠, 흥하고 망할 때, 흥할 때는 거침이 없습니다. 제국이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과거에 그 고구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장수왕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는 고구려가 그 영토가 얼마나 넓어지는지요. 지금 북녘 땅뿐만이 아니라, 그죠? 저 위쪽 중국 땅까지 다 이제 차지하면서 제국을 건설한. 그런데 그런 제국들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왜 이렇게 큰 제국들이 사라지는가? 동서양 할 것 없이 영락없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 안에서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략은 하나의 부분적인 거고, 그 외부의 침략을 받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결집력이 무너질 때에 영락없이 제국들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 될 때는 항상 흥했습니다. 그런데 나뉠 때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족이 하나 되면 그 가족은 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 되면은 거침이 없습니다. 부흥합니다. 나라도 하나 될 때는 그 나라는 번영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노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조가 회사를 쪼개려고 들을 때에 과격한 노조를 말하죠. 건전한 노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격한 노조가 일었을 때는 그 회사의 운명이 잘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나 항상 이 원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성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강성이라는 말은 자기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상대를 배려를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세상도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 조정이 나오고 원활함이 나오는 데에 항상 받으려고만 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자식도 부모한테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배려하고 나눌 때에 하나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부모라 해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자식이라 해서 큰소리치고 이래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라 해서 무조건 큰소리쳐서 될 것도 아니고, 아내라 해서 무조건 남편을 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주는 게 있고 나누는 게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 되고 가정이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주면은 그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면은
깨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려하면은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만나왔던 모임들 중에 한 모임에 모임을 위해서는 항상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일명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개가 깨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항상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딱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선택을 하자. 사람을 얻을 건가, 돈을 얻을 건가. 내가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자. 왜? 사람의 가치가 더 크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손해를 딱 볼 때에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조금 보면은 쉽게 정리가 돼버려요. 근데 세상은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기 싫은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는 다들 이익만 보려고 하면은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나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주님은 살 한 조각도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옷까지 다 내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인류의 화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를 추구하는 자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딱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주변이 복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주님은 그걸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